아멘.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나옵니까? 착하게 살려고요? 그러려면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착하게 사는 법 가르치고, 유교에 가도 예절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법을 잘 가르쳐줘요. 멀리 여기까지 올 거 없습니다. 선을 베풀고.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드디어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유가 구원받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마귀의 자녀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인이 된 것,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동, 신분 변화가 왔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 아래서.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시켜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고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후사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만왕의 왕의 누렸던 자유를 후사로서 그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장례식 치를 때 보면요, 직관이 오지 않으면 매장을 못 하더만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방향이 맞아야 되고 뭐가 맞아야 되고 뭐가 맞아야 되고, 물론 물이 나는 데다가 매장을 하면 안 되겠죠. 물 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잘 안 맞고 뭐가 좀 안 맞고 하면은 묘자리가 사나우면 후손이 어떻고 별의별 것이 많아 갖고요. 우리가 참으로 장례 하나를 치러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사를 해도 그 날 한 번 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자유를 뺏겼습니다. 자녀들 결혼하는데도 태기를 하고 얼마나 부자유한지 모릅니다. 자동차 하나를 사도요, 재밌게 끌지 못하고 꼭 돼지머리를 놓고 무사 안전을 빌고 고사를 지내야 마음 놓고 운전을 하니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이게 전부 마귀의 자식으로서 자유를 뺏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참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라. 왜? 넌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벌벌 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도 그냥 아무데나 팡팡 박아도 되고요. 뭐가 그렇게 겁이 많고, 또 제사를 한번 먹고 안 지나면 조상신이 진노해서 사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도 제약이 많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얽매였던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인 것을 알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완전 자유자예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어린애들이 집에서 그냥 어떤 법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거 봤습니까? 진짜 자유인이에요, 얘들이요. 그런데 집에서도 법에 따라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세워놓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요. 주인이 아침 너 7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정해주면 종은 천하 없어도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 마당 쓸어야 된다, 아침 먹고 무슨 일하고, 점심 먹고 무슨 일하고, 저녁 때까지 뭐 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무슨 일하고, 몇 시에 자고, 법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설령 무슨 일을 해도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게 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해주는 법에 따라서만 삽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일을 다 마치면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거거든요. 종들은 휴식 시간에만 휴식을 취합니다. 자녀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니다. 왜냐? 자유하기 때문이죠. 일하는 것도 자유, 쉬는 것도 자유.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일을 해도 종이 하는 일하고 자녀가 하는 일은 천합니다. 종은 하기 싫어도 부득이하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죄 졌으니까 버린다 하고 지옥 보내느냐? 설령 우리가 난 지옥 갈랍니다, 난 천당 안 갈랍니다 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면 지옥 보내주지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자고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싫어요, 나 지옥 갈래 해도 안 돼 이놈아,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거기로 가려고 하냐고 막 끌고 갈 거예요. 가다가 큰 전봇대가 있으면 그거를 부둥켜 안고 안 따라간다고, 난 지옥 간다고. 그럼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또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전기줄을 끊어서 몸을 칭칭 감아버려요. 수백 번을 감아버렸어요. 이제는 뺏어가지도 못해요. 안 따라간다고. 그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 하고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초대형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전봇대까지 뽑아서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랑은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픈 마음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할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겠죠. 우리가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요. 도대체 말썽 부리면 갖다 버립니까? 호적을 파버립니까? 아닙니다.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것이 정말 자유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니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나는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별명은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주어진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빼앗은 쟁취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자유는 어떻게 보면 공짜잖아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쟁취하고 뺏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유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유를 지키기가. 왜냐하면 거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유를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얻어진 자유냐면요, 첫째는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표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첫째,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무섭습니까? 걱정 없지요? 죽는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쪽 문 열고 저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안방문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이쪽에 앉아있다 문 열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 오늘은 세상에 있다가 문 열고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첫째,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마지막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임종을 보는데 제가 아주 실망한 죽음이 하나 있어요. 그때 아주 큰 시험 들어서요, 아주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서울대학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목사님 마지막 얼굴 보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청년 대학부였으니까 또 그 아들이 우리 청년부였기 때문에 함께 마지막 얼굴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영문과생이었지만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사람이라,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병문안을 갔으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해주시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차 목사, 차 선생,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거지? 네. 그러면 나처럼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렇게 죽어.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세. 그랬으면요, 너무너무 은혜로울 뻔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고요. 마지막 외침 소리가 뭐냐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막 억울해, 억울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갖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갔어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죽도록 충성하다가 너무너무 헌신하다가 나처럼 간암 걸려오면 좋겠네. 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버리고 병들 때까지 일을 해. 그리고 우리 천당 가서 만나세. 이랬으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고 죽도록 충성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넘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혼 때 저 역곡에서 살았는데요, 그건 성결교회 집 앞에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근데 2부 예배 11시 예배까지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셔요. 오전에 대빛기도 하신 장로님이 지금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 장로님 집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도 불이 나게 갔죠. 벌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이 안방에 꽉 차게 앉아있고 응접실이고 방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방에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아니 2부 예배 때 대빛기도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 문 옆에서 이렇게 이걸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눈을 뜨시더니 문을 열어라 그래요. 창문을 열으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문 열어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탁 먹어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죽음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은혜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창문을 열으래요. 그리고 주님 하더니 탁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까지 대표 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 돌아가시는 거. 얼마나 은혜롭고 멋있는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냐?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지옥의 공포는 더더욱 없지요. 왜요? 우리는 지옥 안 가니까요. 그냥 문 열고 천당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사탄의 역사로부터 자유합니다.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귀신이 무섭고 악한 영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귀신들이 우리 손을 대게 하나님이 놔둘 것 같습니까? 늘 말씀 안에 충만해 있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가 있어요. 과천교에.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을 직접 모셔다가 전도 집회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더만요. 그런데 어느 날 과천에 집을 좀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운데 한 채가 사람만 이사가면 사람이 죽어나간답니다. 그 집이 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값이 그 집 때문에 얼마나 값이 떨어졌는지. 더군다나 그 흉가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 사람이 그 집에 이사 갔다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난 그런 집 있다면 좀 지가 사고 싶은데 그런 집이 없나요? 싸게 내놔도 안 나가니까 그냥 헐값을 누구 보고 이 집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김기동 집사가 그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잘하고 예배드리고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누가 안 죽었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으냐고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도.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왕인데 그 고구마를 찔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겉은 익었는데 속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덜 익은 거라 불 덧대고 해서 푹푹 들어가야 이제 다 익은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세요면 안 믿어요 그런데요. 이건 생감자. 생감자. 한참 전도하면은 뭐 한번 가볼까? 아예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은 익다 마른 거. 그래서 완전히 푹 익을 때까지 수도 없이 찾아간다는 거. 수도 없이. 수많은 욕을 먹고 수많은 비난을 들어도 또 가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고구마 찌는 거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고구마를 찔 때 덜 익을 수도 있잖아요. 불을 덜 떼면 가지고 불을 더 떼면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필코 전도하고 그러다가 과천교회 전도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아파트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나면서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집사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다시 그냥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되는 흉각모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김기동 집사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쩔쩔맵니까? 어디 그런 흉가 있다고 소문나거든 알려주십시오. 그 우리 교회가 다 사야지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 아닙니까? 자유인.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자유하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 안에 거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돼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하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진노의 회초리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죽겠네요. 이제 그만 때리지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진노하시지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시편 38편이에요. 그 진노 속에서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아기들 어릴 때 집에 회초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회초리 하나씩. 왜 그게 필요합니까? 얘들 바르게 키우려고요.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때려야 되거든요. 이게 사생아는 매를 때리지 않거든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녀는 매를 때리거든요. 바르게 키우려고요. 그러다가 얘가 철이 나고 말 잘 다르면 끝까지 회초리를 보관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꺾어서 아궁지에 넣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혜로운 애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빠가 회초리를 때리면은 회초리를 맞더라도 아빠하고 품에 안겨요. 그럼 그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면 저 권면하죠.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 들으면 되거든요. 아빠의 회초리가 자기를 죽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른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걱정도 안 돼요. 애가 아프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엄마와 아빠가 제일 아픈 거예요. 애는 신음소리로 끙끙 앓고 밤잠 못 자지만 엄마 아빠는 울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걸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해요. 그 채찍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령 매를 때린다 하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비록 지가 잘못했지만 진노를 좀 풀으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얼른 진노를 풀고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자유냐? 우리는 공짜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 지키기가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한 사람 만들게 하려고 예수님은 부자유한 분이 된 거예요. 나 살리려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이만큼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나를 자유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예수님이 흘린 피, 이거를 잊으면 그걸 보고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 배신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주변에서 수고해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또 학교 스승님들 있잖아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고 참 자유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감격의 눈물, 고마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배반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배반자들이 있어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무자격한 가운데서 얻은 자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자유지, 그래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실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자유인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세상적인 복에다 됩니까? 이렇게 무자격한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잘 못 깨달으니까 주신 자유, 받은 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또 과거로 돌아가 마귀의 자식이 되려고 하느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자유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얻은 소중한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지켜나가겠습니까? 사실 자유는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 때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자유를 얻었지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벌은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렇던가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버는 게 제일 쉽지요.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 돈을 바르게 잘 쓴다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유 얻기도 힘들었지만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거,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신 자유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유가 주어진 것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볼까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못된 짓 하러 다니는 거예요. 죄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갖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갖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의와 덕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유를 갖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 자유를 못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어진 기회, 이 놀라운 자유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려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 한두 가지를 지켰다, 아니면 몇 가지를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자만하고 그 부분에서 나는 자유인이 됐다,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살인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거 몇 가지 지켰다고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지켜야 자유를 지킨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두 개 지켜놓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근본적인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한두 개 지키고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본도 하나님 사랑이고요, 율법의 본질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 하나님 사랑 차원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내 생명을 보살펴 주려고,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사유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근본도 하나님, 율법의 근본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천당 가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참 자유인으로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법을 자녀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 말씀을 자녀가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보고 우리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의 법인데요. 그날을 내가 복되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벌 내리겠지? 무서우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지. 그래서 율법을 기쁨과 사랑으로 지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본인이 너무 큰 손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전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감사한 것이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보냐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생기면 첫째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기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은 미워도 기도 잘 나와요? 그거 이상하네. 그 비법 좀 알려줘요. 사람을 미워하면 첫째 저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설교를 쉬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영감도 안 떠오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겠습니까? 속으로 미움이 가득한데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참 바보 같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없다. 괜찮지요? 그래서 속이 만사태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면 자유할 수가 있대요. 근데 미워하면 자기가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교회 와도 뭔가 모르게 깨림직하고요. 왜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국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스스로 갇히게 만드는, 우리는 자유인인데 무엇이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합니다. 한번 원수일지라도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한 번은 청계산에 올라가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요, 또 뭐 교회에서 막 사실대로 기도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 듣는데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속상한 말, 좋은 말, 기쁜 말, 나쁜 말 다 하지, 하나님 앞에는. 왜냐면 우리 사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 어떠고 막 하고, 하나님 살리세요, 죽이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한참 하니까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냥 속상해서 해본 소리예요. 해본 소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사랑해라. 사랑 못하겠어요. 사랑 못합니다. 지금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뭔 사랑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누구 사랑해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선포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요.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사랑해요 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운 사람을 놓고 마음에 없어도 사랑하라고 막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억지로 막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해주니까 누가 자유한 거예요? 지가 자유한 거예요. 이 사람 미워하니까 내가 감옥에 가고, 근데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그날 밤 누가 잠 못 자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 잠 못 자고 끙끙 앓아요. 이런 손실 나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평안하고, 이게 자유 얻는 길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여튼 누군가를 미워하면 괴로워요. 못 견뎌요. 또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할까요? 한번 갚아보세요.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당한 대로 몇 배 해줬어요. 그럼 모든 사건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갚으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가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제가 무협지를 많이 봐서 너무도 잘 알아요. 어느 날 무림의 고수가 아들을 하나 놓고 행복하게 살아요. 젊은 부인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밤 괴한이 이 집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무술의 고수를 죽이고 그 아들마저 죽여야 끝나는데 보모가 아기를 강보에 싸갖고 뒷담을 넘어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보모가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원수는 누구다 가르쳐서 얘가 어느 도사를 만나가지고요 그냥 막 무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이제 무림의 고수가 됐어요. 어느 날 사부님, 아버지 원수 갚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으러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또 무림의 고수가 젊은 부인 얻어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무림의 고수를 죽이고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보모가 또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무림의 고수로 천하를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저쪽에서 누가 크고 있어요. 어떤 도사 뿅 하고 할아버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 무술을 가르쳐서 또 장성하니까 사부님, 아버님 원수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중국 영화입니다. 영원히 안 끝납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면 상대방이 해 붙이면 속 시원하고 끝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수에게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이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얻어진 자유인데요? 이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 지켜야 너희들이 참 자유, 소중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이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든 아니면 그게 김집사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기도한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막히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소중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의 본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즉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비그리스도적이고 비영적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은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소중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그 소중한 자유를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오고 안 오고 네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갖고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내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 가출한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특히 대광에 있을 때 남학생들이요, 가출 많이 해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주머니 털어 갖고 나가요. 그러면 얘들이 그 돈 갖고 어디로 갈까요? 1번 좋은 데로 간다. 2번 나쁜 데로 간다. 꼭 나쁜 데로 가요. 희한해요. 그러다가 어떤 애는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까지 가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요, 너 보호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내 이름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대광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아무개 보호자 대라니까 담임선생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했더니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느냐 했더니 가게 가서 빵 훔쳐먹다 걸렸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못 먹은 애예요. 그러니까 빵을 보면은 주인이 때리더라도 차라리 맞으면서 먹는 게 나은 거예요. 맞으면서.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아도 그냥 입에 있는 거 막 삼키고 막 먹고 배고프니까 이런 애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이제 말 안 하니까 몰랐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데 형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무 다니고 있고 얘가 형제인데 얘가 우리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얘 퇴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를 퇴학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교장님한테 얘를 우리 반으로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반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주 사고 덩어리예요. 사고 덩어리. 공부는 전교 꼴찌나기 때문에 반평균 혼자 다 까먹고 있고, 그리고 뭐 지각 안 할 데가 없고 정규 수업까지 끝날 데가 없어요. 그리고 2교시 끝나면 애들 도시락 다 뺏어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학교로 항의 전화가 오고 문제가 되니까 맨날 체육선생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그러다 결국은 요선도도 안 되고 가게에서 물건 훔쳐먹다가 경찰서는 잡고 가고, 그러니까 퇴학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딱한 애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으로 데려다 놓고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상황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신혼 초였는데 우리 사모 보고 도시락을 좀 큰 거, 옛날에 양은 도시락, 이순신 장군 도시락 많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꽉꽉 눌러가지고 밥을 좀 풀라 그래서 아침에 내가 들고 교탁에 놓으면 얘가 학교 등교하다가 내 방에 교무실에 들려서 도시락 갖고 올라가고, 먹고 나면 내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내가 들고 오고, 이래서 하루에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심시간에 보리차를 끌고 가서 내가 끓이고 가져가서 애들한테 도시락 뚜껑에다 딱 따라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밥을 먹이는데 얘가 말이죠, 늘 젓가락 갖고 밥만 뺏어 먹던 애가 도시락이 생기니까 밥을 뚝 잘라가 너 좀 더 먹어 더 먹어 나눠주더라고요. 얘가 좋은 애였어요. 이거 나쁜 녀석이 아니었어요. 본질이 착한데 배고파서 그렇게 까부는 체하고 또 젓가락만 들고 다녔더만요. 지가 먹을 게 있으니까 남한테 줄 알더라고요. 이게 본질이 착한 애예요. 얘를 퇴학시키면 됩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선도가 되지 않지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강아지나 제일 잘 따르는 건 누구를 잘 따라요? 밥 주는 사람을 잘 따라요. 얘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만 들어요? 제 말만 들어요. 근데 얘는 공부는 안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그저 2학년 7반 수업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이 수업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걔를 불렀지요. 야, 아무개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반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대더라. 얘가 딱 하는 말이, 제가 자느라고 못 봤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맨 뒤에 수업 시간 되면 공부 안 합니다. 연필 갖고 딱 봅니다. 누가 떠드는가, 그리고서 다 이름 적어가지고 노는 시간에 끌어다 놓고 다 두드려 팹니다. 앞으로 떠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수업 태도가 좋은지. 한 번은 반장이 와서 그래요. 애들이 청소 안 하고 자꾸 도망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리 내려와라. 애들이 청소 도망간대더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가는 바람에 몰랐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조회 끝나고 나면 지가 나가가지고 오늘부터 청소 도망가면 죽는다. 한 놈도 안 도망가. 우리 반 규율부장이에요.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여름방학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주는 날 제가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야, 내 선생님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요, 선생님 뭐든지 얘기하세요. 단 하나만 하지 말고,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좀 고등학교라도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가 3학년 7반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뜯어 고치고 조립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 혹시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냐? 최고 좋아한다는 자동차. 그러면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3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집집마다 차가 다 있을 것 같더니 선생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 네가 카센터라도 하면은 먹고 살 거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공고를 좀 보내려고. 인문계는 뭐 못 가잖아요, 이 실력 갖고는. 그런데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가는데 3학년 1학기가 전교 꼴찌인데 공고도 안 받아줘요. 야간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신진공고 야간 자동차과에 내 친구 선생이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거기 이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좀 받아줄래? 아, 전교 꼴찌는 안 된대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 했더니 야간부에 등록을 하는데 꼭 미등록자가 몇 명씩 생긴답니다. 근데 미등록자는 선착순 등록금 내면 선착순 합격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무조건 등록금을 내가 내겠다.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미등록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 오라는 거예요. 합격증 주려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 신진공고 시험 보러 가라. 오늘 면접한다. 이미 난 합격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면접하고 나서 합격증을 줬나 봐요. 얘가 뭐라고 하느냐, 시험 봐서 합격한 적은 처음이래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합격증 들고 선생님 교무실이 떠나가요. 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는 체하고, 야, 너 실력 대단하다. 실력 대단하다. 걔 꿈이 뭐였냐면요,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었어요. 정비공장 사장하는 거. 지금 독산동에서 사장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제 1호 주례가 걔예요. 내 제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갑부대 가가지고 거기서 1급 정비사 자격증 따갖고 나오고, 그땐 정신여고 있을 텐데 휴가 오면 무조건 정신여고로 오는 거예요. 뭐 걔는 뭐 따각따각 소리 나면 내 고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네. 그리고 그냥 수업 하든 말든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충성하는데요. 키도 크고 호남형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뭐 여학생들이 뭐 난리 나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제대하고 쌍용 자동차를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쌍용 자동차. 그래서 그럼 거기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요,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중고차를 그때 몰고 다녔는데 중간에 자꾸 시동이 꺼져서 고생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에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팬클럽 중에서 세차 클럽이 있거든요. 그럼 늘 와서 점심시간에 차 닦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점심 때 선생님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나가봤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와서 끌고 간 거예요. 키도 없이 끌고 갔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건 제 도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저녁 때 차 한 대, 이 쌍용 찝차를 끌고, 찝차를 하나 끌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새 차 같은 중고차인데 새 차는 못 드리고 우선 이 차 위험하니까 이걸 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평생 선생님 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그거를 차를 꼭 그렇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좋은 차가 들어오니까 그 차를 저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너 아직 돈도 없고 제대하고 나서 뭐가 있냐? 이게 다시 가져가고 내 차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엔진도 뜯어 고치고요. 완전히 새 차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선생님 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니 장가 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 애가 제가 맨날 교회 다니는 거 체킹하고 교회 출석했는가 하는가 하고 이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청년이 직업도 좋잖아요. 쌍용 자동차 다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딸을 준 거라. 아주 믿음 좋은 딸을 데리고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래. 제가 1호로 주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급 정비공사 사장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니 지금 독산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차를 책임진다더니 책임은 안 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거기는 안 가지요. 얘 부담될까 봐서. 그런데 참 제가 영동포에서 목회할 때도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그 부인 데리고 교회도 자주 찾아오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참 선생하는 보람이 이거로구나. 그때 퇴학시킨다고 할 때 그냥 퇴학시켰으면 얘가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사회를 힘들게 하는 애가 됐을 텐데 참 딱하잖아요. 딱하잖아요. 이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대광에서 이런 애들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으로 받아줘서 좀 사랑을 베풀었던 애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어엿한 사회인으로 얼마나 열심히 정비공장 하면서 사는지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 이야기 하다가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제가 만약에 퇴학시킨다라고 할 때 퇴학시키자라고 해버렸으면 평생 내 가슴에 짐이 됐을 거예요.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가 결정했으니까 퇴학시켰다라고 했다면은 제가 평생 마음속으로 짐이 돼갖고 자유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마음껏 사랑했고 그리고 그 녀석이 아주 훌륭하게 돼서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죄악으로 기울어지지 마라. 잘못된 것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면 뭐가 되라고 하느냐? 사랑의 노예가 되래요. 사랑의 노예가 되라. 이게 답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간혹 청년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자주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 남자 청년에게 말하거든요. 너 아무개 그 여자 청년 딱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할 수 있냐? 얘 사랑할 수 있으면 자격이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목사님 어떻게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넌 결혼할 자격이 없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퇴근하면 집으로 직행할 것, 하루 3번씩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 핸드폰을 항상 열어놔서 아내가 검사하도록 할 것, 넥타이는 아내가 사준 것만 맬 것, 손수건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줘도 갖고 오지 말 것. 만약에 아내 모르게 손수건이 주머니 있어봐요. 그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내가 꽉 매여서 산다, 힘들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넌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자유하다. 역시 결혼과 가정은 무한한 자유다. 아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게 행복하게 느껴진다면 넌 결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느냐? 못 살겠네 하면 원래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고 사랑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지키려면 사랑의 노예가 되라. 사랑의 노예가 되라. 사랑의 자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려면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보세요. 율법을 이루는 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자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를 어떻게 얻었는가 말씀드렸고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키는가. 궁극적으로 자유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노예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마음껏 사랑해 보세요. 집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제 퇴근하는 게 이게 완전히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고요. 이리 되면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